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 그리고 특별히 구브로에서의 사역과 이후에 이제 구브로, 오늘날 사이프러스 섬에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이 버가라는 이 도시로 들어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요한 마가복음을 지은 요한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그가 여기서 돌아가는 이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장면, 거기까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의 이 전도팀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는 장면을 오늘과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바울의 전도 일행이 있는 위치는 버가라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터키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당시에는 이 밤빌리아주라고 해서요, 거기에 수도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도시여서 여기는 교통의 요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12km 정도 들어가 있어서요, 외세 침입이 자연적으로 막아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통의 여지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또 많은 곳으로 터키 각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2,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큰 경기장도 있었고, 대형 목욕탕이라든지 극장 같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던 그런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정말 많은 사람이 살았던 번성한 도시였을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버가라는 지역은 오늘날 말하는 습지입니다. 습지. 지역이 조금 낮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버가에서 바울의 전도팀이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해발고도가 1000m 정도 되는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곳이고, 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요 160km 정도 떨어져 있고, 중간에요 이 해발고도 2000m가 넘어가는 타우스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굉장히 험한 지역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버가 지도를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지도가 조금 다른데, 이게 1차 전도 여행에 움직였던 위치입니다. 밑에 있는 섬이 구브로 섬이고, 그리고 지금 바로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있었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예, 빨갛게 동그랗게 쳐져 있는 지역 있죠. 오늘 이야기가 저기에서 벌어지게 되고, 저기에서 넘어간 지역이 비시디아 지역, 이렇게 해서 저기에 안디옥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질문 한 가지입니다. 버가가 밤빌리아 지역의 수도라는 말씀도 드렸고, 교통의 요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지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전도를 하면 선교 사역을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데서 해야 됩니까? 많은 데서 해야 됩니까?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서 해야 됩니까? 많은 곳에서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많은 곳에서 해야 되겠죠. 그럼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의 전도팀 일행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여기로 들리긴 합니다만, 희한하게 여기서 사역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가가 돌아가는, 이 요한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것들 상황을 보면 지금 바울의 이 전도팀 사정이요 별로 좋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자막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과 13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을 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내게 해롭지 않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13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특정한 한 교회에 한 게 아니고요, 군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처럼. 그럼 이 편지를 받아서요, 이걸 이제 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필사를 하기도 하고 돌려가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 갈라디아서 지금 읽어줬는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 하면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비시디아의 안디옥 있죠.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지도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지도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 보통 그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요. 그 터키의, 오늘날 터키의 중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고을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을족이 그 켈트 족속 중에 고을족이 있는데 소아시아의 중앙 지역으로, 이 사진 말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지도입니다. 이 소아시아 중앙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아주 폭넓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 고을 사람들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 갈라타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을 통틀어서 일컬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는요, 부르기아, 비시기아, 루가오니아, 이사우리아, 본도 등등 굉장히 폭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그 두 번째 폴더에 1, 2, 3 있는 사진인데요. 첫 번째 폴더에 2장 말고 두 번째 폴더에 1, 2, 3 있는 또 사진 2라고 해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형을 말씀드렸는데 해발 1000m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원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보통 고원지대가 날씨가 어떤지 아십니까? 쾌적하고 좋습니다. 보통 한 700에서 1000m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 중앙아시아 지역을 가셔도 그렇고, 저쪽에 혹시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 지대가 이렇게 너무 높으면 사람이 살기 힘들고요. 저 중국의 시닝, 티벳 같은 지역은 기본 시작이 3000m에서 시작하니까 거기는 살기가 힘들고요. 한 1000m쯤 되는 데는 쾌적하고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바울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버가는 습지대, 지도가 나왔는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제일 이쪽에 마케도니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위쪽에 보시는 갈라디아라고 있으시죠? 물론 이제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이렇게 해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쪽 지역이 갈라디아. 다음 사진입니다. 이건 좀 더 크게 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에 희미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이쪽에 갑바도기아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보라색으로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저게 갈라디아 지역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조금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오른쪽, 이쪽에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시죠? 그냥 그런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역이나 기후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도착해 있는 이 버가는 습지대인 낮은 지역이었고, 바울이 지금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던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해발 1000m 곳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보면,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갔을 때 약함으로 너희들 가운데 이르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요, 바울이 버가 지역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넘어간 이유는 사역을 하기 최적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번, 바울이 지금 풍토병에 걸렸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제주도만 가도 거기 제주도 살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 육지 사람들이 가서 살면요, 몇 년 동안 풍토병 때문에 시름시름 좀 앓는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혹시? 그래서 아예 내륙으로 좀 들어가거나 하는 데 요즘은 하는데요. 거기만 해도 풍토병이 있습니다. 지역이 달라지면 당연히 그렇죠. 물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니까요. 바울이 풍토병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이 버가에서 갈라디아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성도는 이야기해요. 실제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하나, 그런 일들과 함께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수리아의 안디옥이었던 거기서 파송을 할 때는 바나바가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어쩐 일인지 1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바울의 이름이 더 이상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딱 쓰여지면서 이 전도팀을 이끌어서 바울과 그의 사람들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이 사역의 리더십이 넘어간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바울이 이 히브리인이었지만 동시에 헬라 문화권에 헬라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앞장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 바울까지 아팠고, 또 하나, 버가에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되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이 산맥이 험하다 보니까요, 여기가 각종 도적들이 출몰해가지고요, 여행자들이 곤혹을 많이 치르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마가는 아마도 자기의 삼촌이 지금 사역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도 속상했던 것 같고, 바울이 아픈 걸 보니 마가가 아파서 가능성도 있고, 자기가 거기까지 넘어가가지고 사역할 걸 생각하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중심이 되는 이 선교팀은 바울이 아픈 상황이었고, 지금 이 선교팀의 분위기도 이 마가가 지금 떠나버리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요,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 안디옥 이야기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지금 안디옥이 몇 개가 아니라, 제가 왜 비시디아 안디옥 하냐면, 처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의 지칭을 받았던 교회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지금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원래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헬라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부하로서 4명의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가지는데, 그 중에서 셀류쿠스라는 장군이요, 이 시리아 지역을, 오늘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셀류쿠스가 자기의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16개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건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거점이 되는 지역, 자기가 다스리는 큰 지역에 16개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 지역을, 그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통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며, 나아가서 통치하고 있는 모든 이방 지역을 헬라화 시켜버리겠다는 그런 헬라화의 천병 역할을 했던 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바울이 이 그 중에 한 곳이었던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 비시디아의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르렀고, 안식일에 돼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15절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누가요? 회당장과 그 예배드린 사람들이요, 예배드린 다음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많은 백성을 보내면 말해라. 누구에게요? 바울 일행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오전에 마가복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그 사람들이 인원수 정족수만 되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모임 장소도 가지고, 나그네가 오면 거기에 숙소로도 사용하고, 혹은 종교적인 부분에, 혹은 그 유대 공동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 장소로 회당을 사용했다 말씀을 드렸고, 회당의 예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배 중에 하나가 회당장의 번세로 그때 온 얘기나 손님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설교를 맡기기로 했다고 말씀을, 여기 하나도 안 나십니까? 마가복음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 회당의 예배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당장이 기본적인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바울의 전도들이 낯선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요, 묻고 있는 거, 혹시 형제들에게 원할 말 설교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6절 보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1번, 회당에서 보통 유대인들이요, 랍비들이 설교할 때 서서 하지 않고 앉아서 합니다. 2번, 손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은 앉아서 조용하게 말을 합니다. 그게 당시의 회당의 설교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1번, 일어나시고요, 손짓하면서 합니다. 바울의 모습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 키 작고 그 볼품 없었던 사람이요, 일어나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일어서가지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 내용들이 이제 쭉 해서 4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모습 가운데 좀 배워야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명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나 혼자 그냥 해피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제일 크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어떻게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 주신 소망과 꿈 혹은 그걸 비전이라 불러도 좋고 무엇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각자의 사명들. 그걸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다시 자녀들에게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위해서 자꾸 강조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신 하다못해 저희 집에 계시는 권사님도 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는데요. 제가 목사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합니다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건 압니다만 그러면 불구하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주께서 이 삶을 허락하시는 그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1000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것을 혼자 다 털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다 혼자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혼자서 1000명의 사람을 살리고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떤 자녀를 키울지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훗날 그 사람을 맞으실 때 어떻게 맞아주실지. 바울은 사명에 맞춘 사람이었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자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요 17절부터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내용을 하나도 좀 요약을 해보면 바울이 지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41절까지 구약에 있는 내용부터 해서 쭉 인용하면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 이야기, 20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다윗을 선택하신 이야기, 23절부터 2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등등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37절에서 39절은 우리가요 함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7절,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니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면 얻는 이것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이 완성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바울이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설교 내용은요 우리가 한 구절씩 답을 시간이 좀 많이 갖고 한 2번 정도만 보겠는데요. 첫 번째 24절 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그가 오시기 전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하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회개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아서 회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24절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방인에게 베풀었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 회개의 세례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베풀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요.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 중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이렇게 제가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 들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의 빈무덤, 두 번째가요 증인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직 논증을 하고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었다 말씀드려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직후부터요, 증인들이 살아있는 시대까지는요, 단순히 성경의 자료뿐만 아니라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를 뒤져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다라고 하는 문헌 자체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게. 그게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리스로벨 목사님, 그 기자였던 분이 저는 거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요, 그 증인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서가 적혀져야 될 이유와도 맞닿는데요. 증인들이 죽어가면서 여러 이제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부인하는 문건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 당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간의 기간 동안은요, 이것 자체를 논증의 거리가 안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너무 치라고 그걸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그거 얘기해요. 너희들 중에 증인 많지 않냐? 이거 내가 다시 얘기해야 되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 모두가 다 봤고 너희들이 그 증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고 오늘 오전 예배에 나눴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에 들어오시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다 검증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한 가지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바울이 그 다른 선교지에서 하는 그 이제 쭉 이제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길게 설교가 안 나옵니다. 근데 굳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에서만큼 바울이 했던 설교가 다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누가 봐요? 의도적으로 바울의 설교를 여기다가 적어놓고 있는 것. 왜요? 바울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배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에 대해서 논증을 했습니다. 그걸 여기 일종의 샘플로 하나 딱 적어놓고 있는 것. 이후에는요, 안 나오는 이유는 안 나와도 그 이야기를 바울이 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 자,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42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나갈새 회당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요, 사람들이 누구를 청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청합니다. 그 전도팀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듣고 싶다는 것.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다는 건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그 설교에 감화되어서 그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듣고자 했다. 이 이야기가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얘기하니까요. 그렇다면 너희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요.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44절 그 다음 안식이 되었을 때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 다 모였는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문학적인 표현 양식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의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 가운데서요, 이 바울의 사역을 그냥 제가 편의상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복음이 막 드러나고 사람들이 막 오고 뭐 이것만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계획을 했고 또 그가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그 전도팀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의 상황과 바울의 이 전도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이 일단은요, 풍토병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요, 왜 버가에서 사역을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냐고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요, 풍토병이 걸린 바울이 몸이 나으려면 습지대인 여기 있어야 가면 병이 나을 기미가 없는 겁니다. 당시 의학 수준이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힘들더라도 공기가 맑고 햇볕이 잘 비치는 기후가 좋은 그 이 버가라는 예륙 지역에서 저 고원지대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이 풍토병을 다스리고 건강이 회복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들지만 160km의 이 타우루스 산맥을 해발 2000이 넘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옮겨간 거였어요. 바울이 앞에서. 두 번째요. 요한 마가가 중간에 이탈을 해버린 상황. 이 전도팀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바울과 아팠고 전도팀의 상황도 지금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바울이 걱정적으로 설교하자 그의 설교를 듣고 이 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고요. 온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바울의 설교를 다시 듣고자 했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도 아니었고 이 선교팀 자체도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후서 12장 10절 정확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던 바울에게요.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가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간질병인지 안질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질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믿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가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에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가까이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삶을 통해서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는 늘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기 때문에 강해진다. 이렇게 바울은 경험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성도가 잘나고 성공해야 복음이 진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해야 복음이 확장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더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 아들 성공했으면 좋겠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 혹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말로 구하려고 하는 열정이 아니라 내가 좀 잘 되고자 하는 내 욕망을 교묘하게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동기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뼛속까지 죄로 인해서 오염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을 구별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에서 넘어지기보다 차라리 연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드러나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내 신앙이 약해지기보다 차라리 그냥 좀 어렵고 연약하고 맨날 제대로 잘 안 돼서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겨우 100년 사는 이 인생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 목숨 걸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은 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도 그래도 주님도 사랑하다가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휴가 가는데 휴가 가가지고요, 누구는 화려하게 살고 누구는 좀 덜 화려하게 사는데 모두 이렇게 산다니까. 나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우리 집은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게 있는데 우리 집 더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내게 있으니까 원서가 욕심 부리지 말자. 그냥 여기에 그냥 마음 내려놓고 주의 나라 오기를 구하자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한순간 마음 놓쳐버리면 저 속에서도요, 이런 욕망들이 아직 젊어서 올라오거든요.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목사가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주께서 사명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주께서 축복의 부스러기를 주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연약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오히려 더 강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들어갈 때 바울은 몸도 아팠습니다. 전도대 상황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이 피시디아의 안디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에서만큼은 사람을 볼 때, 평가할 때, 사람을 세울 때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완벽하고 좋은 사람, 스펙 좋은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내가 연약해야, 내가 좀 허술하고 내가 좀 부족해야 내 부족한 가운데, 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지가 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이 장로교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도시에 번쩍번쩍하는 교회보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할 수 있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은 우리 교회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서도 뒤지면 안 될 겁니다.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나는 그 어떤 성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만큼은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더 우리는 마음을 쏟고 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큰 교회고 참으로 그것이 능력 있는 교회일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주님의 나라가 삶 가운데 힘있는 덕장.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이 있어도요, 눈물 겪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 전도팀을 이끌어서 나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땅끝까지는 증인되라고 했고, 바울이 거기 사로잡혀서 이 역사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수고 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버가에서는 몸이 아팠습니다. 아픈 몸으로요, 160km가 넘는, 그것도 산악길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가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명이 있어도, 은혜가 있어도 우리의 삶, 눈물 겪다는 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죠? 끝까지 주님 보이지 않고 쳐다보고 우리 성도님들 걸어가시죠. 힘드시면요, 저한테 전화하시고 오십시오. 제가 당일실에서 커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해드릴게요. 그렇게 또 한순간 한 곱이 넘어가고 또 한 곱이 넘어가고 그렇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조막 그 한마디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어디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우리도 닮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을 생각한다면 늘 깨어 계시면서 주님 이전에 오실까 저전에 오실까 기다려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라면 바울처럼 기회가 주어지면 그저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나처럼 통로가 되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큰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을 때로 나는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고 우리 다시 골방으로 가자. 주님이 충분히 영광 받으시도록 하고 다시 골방 가서 주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열어주시고 무대 앞에서 사람들 박수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다시 골방 주님 그렇습니다. 여기가 내 있을 자리 그러고 있다고 좀 살아봤습니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앞장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렇게 주님이 앞장서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군의 장로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